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가정 예배에서도 옆사람 바라보시면 반갑습니다 할게요. 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 찬양으로 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가정에서 동생, 언니, 오빠, 다 친구, 엄마, 아빠 축복하면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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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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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할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일어나기 힘들지만 노트북 이렇게 세워서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일어나서 책상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천국은 마치 나의 바른 춤을 추며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오른쪽부터 함께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바퀴 돌면 그 보석 박수치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박수치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천국은 마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우리 나의 바른 춤을 추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야 2번 할 거니까 예상해 주세요.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발만 훔치면 돼요.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줄게 찬양 돌고 내가 줄게 찬양해. 내가 줄게 찬양하며 주사 히하 나의 팔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히하 나의 팔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히하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줄게 찬양해. 내가 줄게 찬양해. 내가 줄게 찬양하며 주사 히야 2번 히하 나의 팔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히하 나의 팔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뻐서 히하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줄게 찬양해. 내가 줄게 찬양해. 내가 줄게 찬양하며 주 사랑해.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아주세요. 예. 책상에 다시 앉아주세요. 네.
정돈하며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시간 두 손 모아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내 마음의 한 자리조차 바삐 살아가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 마음이 잊었던 주님의 평안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앉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시간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풍성히 계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그 귀한 자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귀한 자리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6학년 담임 교사와 또 서기 선생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승필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 연장되는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희가 잘 받아먹고 그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또 이제 한 주 그리고 또 한 달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기약 없는 내일 동안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지체들,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나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다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의 작은 일부를 또 하나님께 떼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지 고민하며 애쓰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성경을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상상해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나온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기를 바라며 또 물어봅니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이 있는데 대표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대표로 남자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기진이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우리 희엔이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재미있게? 네, 좋습니다. 우리 어제는요, 토토즘을 통해서 우리 또 많은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줌으로 함께 만나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토줌 아직 어색하고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요. 토요일 한 달에 2번 토요일 줌으로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나눔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왜 갖고자 했냐면 첫 번째, 혼자서 큐티를 하다 보면 매번 새 책을 받았을 때 월 초 됐을 때 좀 다짐해보고 해보게 되는데 5일, 10일 뭐 이렇게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좀 어때요? 한 번씩, 2번씩 빼먹게 되고 한 이틀 3일을 안 해버리면 한 4일 5일 됐을 때는 또 다시
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일 때마다 새 책 받는 느낌처럼 우리를 좀 스스로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환기를 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큐티를 해보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보자 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토토즘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큐티한 거를 서로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이 3번을 읽고 생각을 했는데도 느낀 점, 깨달은 점, 나에게 도전이 된 점이 서로 다 달라요. 비슷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세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 이야기만 가지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희은이의 이야기, 또 우리 기진이의 이야기, 또 우리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묵상이, 내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런 유익이 토토즘 가운데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유지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일정은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친구들이 달력이 있다면 뭐 스케줄러가 있다면 거기다 잘 표시를 해두어서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큐티로든지 설교로든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더 잘 활용하고 또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누가복음 골든벨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골든벨. 여러분 세대는 사실 이 골든벨의 원조 버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 로고예요. 그 로고를 이제 이렇게 잘 따와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이 1월, 2월 동안에 묵상했던 큐티 본문, 그리고 그 큐티 본문이 포함된 성경 본문 내용들, 그리고 또 설교의 내용들, 그리고 넌센스 퀴즈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2월 28일에 우리 함께 누가복음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광고 시간과 또 반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게 될 텐데요. 토토즘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골든벨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큐티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매주 이렇게 잘 드리자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딱 한 개예요. 뭘까요?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고 나눔도 해보고 같이 모여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멋지게 서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세상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더 집중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랬죠? 9장에 이르러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9장에서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이 9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9장 말씀을요 표현을 해보면요, 마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이 누가복음 9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과연 예수님이 한 명의 제자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새겨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 말씀을 나누었죠? 9장 1절부터 짧게는 6절, 더 넓게는 9절 정도까지 말씀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부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시작하게 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능력과 권위였을까요? 뭘 하는 능력과 권위였을까요? 기억나나요? 네, 뭔가를 낫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과 권위.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능력,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게 맞지만, 분명히 말 그대로도 맞지만, 또 이 능력은 뭘 나타내는, 뭘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이 두 가지 능력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는,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려왔던 일이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된다,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제자들 이전에 누구에게서부터요? 여기 여러분 8분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해할까봐, 방송 보는 친구들이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한 줄 알고 오해할까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네, 이 모든 능력을 제자들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뭘 나타내려고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나로부터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요, 그냥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많이 도와줘라 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지를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줘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위를 맡겨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네, 이제 다 기억났죠? 네, 기억이 났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잠깐 뒤로 나가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서,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전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사이까지에는요,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냐면 크게 3개의 스토리가 나와요. 3개. 근데 이 3개의 스토리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요,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물어보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본격적으로 요구해 보시기 시작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이신 일.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줘봐라.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제자들에게 그냥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보시는 일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제자들에게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했던, 이제 다 지나갔죠? 어제 큐티까지 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묵상했던 이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주제를 설명해 보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9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말씀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성경 스토리 떠오르는 게 있나요? 오늘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몇 명?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 3명에게 집중 교육을 시켜주셨고요. 이 3명의 제자들과 이제 이런 교육이 다 끝나게 된 이후에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한 아저씨가 예수님에게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어디 있다 이제 오셨습니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하나뿐인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아저씨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라도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죠? 자기의 아들 좀 도와달라고. 자기 아들이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귀신에 들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아저씨의 반응, 이 아저씨의 태도를 보니까 이 아저씨는 뭔가를 알고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뭘 알았을까요? 누구에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에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한계가 또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제자들이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능력을 보여줬던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능력을 가진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라도 그 일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렇게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저씨의 아들도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붙잡을 이유가 없었겠죠.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치유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지금은 어땠다고요? 그 일을 못했다고요. 그들에게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서 몇 시간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친구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 능력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그냥 단순히 치료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주어진 능력이었다고 했나요? 치료하는 것 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목적까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로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의미와 기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금세 그러한 나의 정체성, 제자된 나의 인식, 그게 잊혀져 가게 되고 또 제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바램, 예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부름받은 내 삶에 어떤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자들을 보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다 파악하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각 사람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한 9명의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예수님의 감정을 실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세대니까 좀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모든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또 그냥 갑자기 막 감정에 이끌려서만 하신 멘트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듣게 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랑 너무나 닮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소식을 들려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의심하더니 결국에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던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배경, 이러한 문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멘트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해가 좀 되시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제자들, 지금 자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이 바로 오늘의 이 예수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게 없다. 너희들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친구들, 이 4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옆에서 보게만 해주셨어요. 듣게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부터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셨죠? 뭔가를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묻기 시작하셨고 답변을 듣고 거기에 또 답변을 주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요?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8장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의 모습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스스로 곁에서 바라보면서 느끼고 고민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뭐 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혼내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혼난다는 게 뭘까요? 혼난다. 나 또 아빠한테 혼났어. 나 또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 뉘앙스에서 담긴 것처럼 혼난다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너무너무 막 미워가지고 혼내시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초등학생인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끔씩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 만났던 선생님, 그 얼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 떠오를까요?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신기하게도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 평범하게 나를 대하셨던 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누가 떠오르냐면 저를 혼냈던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떠오르고 자주 떠올라요.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내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이 떠올랐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분명히 저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혼내주셨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옛날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런 분들 얼굴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 선생님의 혼냄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게 그때도 느껴졌고 지금도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저를 1학년 1반에서 만나고 1년 지나면 가버리게 되는 그런 학생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맡겨진 기간 동안을 책임져서 얘를 제대로 된 아이로 길러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혼내주시는 분들은 왜 우리를 혼내는 걸까요? 지금 내 상태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죠.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뒀다가는 더 큰 위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마음에서 혼을 내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혼내주시는 거죠. 나를 혼내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왜 그걸 못했냐? 너 왜 못했어? 근데 그걸 내가 원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내는 분들은 진짜 잘못된 분들인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책망하신다. 이거는 진짜 나를 바르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자기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요, 자기 능력과 권위를 다 줬는데도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너희들 수고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고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잘못된 마음과 의심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꾸어 가시고 고쳐가시는 그 수고를 표현하시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된 우리를 혼내시면서까지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보고 또 붙잡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의지, 우리를 향한,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의지가 어떠한지를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9장 말씀이 끝나는 즈음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셔서라도 끝까지 데려가겠다고요? 혼내셔서라도 끝까지 데려가시겠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다그침,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사명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제자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들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제자 훈련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의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거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제자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때 9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마음도 의지도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혼내셔서라도 데려가고자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뜻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다 하셔서라도 그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를 혼내셔서라도 책망하셔서라도 데려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나를 혼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초등학교 5학년 7반 김주윤이 김정화 선생님에게 감동하여서 삶을 돌이키게 되고, 5학년 7반에서 지낼 때만큼은 적어도 그만큼은 선생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제자로 멋지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삶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반응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의심했던 일들, 불순종했던 습관들, 행동들 있다면 그것을 다 고백하면서 이제 진짜 시작하게 되는 이 9장, 10장 이때서부터 다시 예수님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풍성함과 기쁨이 어떠한지를 진짜 막 능력으로 나타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의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책임져 가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그 오셔서 충만하게 자리해 주시고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과 또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목적과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마음, 그 의지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 보겠노라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될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몸부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앉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의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되는 내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제자된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은혜를 새기며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41절의 외침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그 은혜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깊이 새겨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지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혼내셔서라도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초등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제하여 버리고 부수어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흐려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능력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겨지고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 우리를 향한 의지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탄식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책임지시는 그 손길 아래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아마 오늘 또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이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적인 방침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주중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화면에는 현재까지의 기준, 현재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또 정부 지침과 교회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에 라이브 시작이 되고 9시 예배 딱 시작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뒤로 돌아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2부 순서가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9시 예배 시작 꼭 기억하고 예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토줌 한 달에 2번 토요일 줌으로 모여서 함께 큐티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있고 설날 있는 토요일 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시간도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범위는요, 제가 보니까 2월 22일 월요일까지가 누가복음 내용이고 잠깐 또 시편을 봤다가 그 다음 또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월 22일 월요일 큐티 본문 그리고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까지가 우리 골든벨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예상 문제 중에서 반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문제 외에 이 범위 안에서 예상 문제 없는 내용도 조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에서도 나올 건데 막 너무 막 디테일한 거 막 아니고 제목, 주제 이런 정도로는 우리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한번 쭉 보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10%에는 홍기진의 발 사이즈는 몇인가요?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뭐 넌센스나 우리 친구들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객관식이 많고요. 단답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단체전이에요. 단체전. 우리 반이 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가 다 끝나는데 우리 반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네, 우리 은혜로운 골든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지만 또 2월 7일과 2월 22일 반 모임 줌으로 할 때는 또 이거를 우리 반은 이렇게 준비해보자, 우리 반은 이거를 기억해보자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줌으로는요 반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내에 나온 링크와 또 지금 담임 선생님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그 줌 링크를 통해 들어와 오시면요 여러분을 소그룹으로 소회의실로 방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꼭 자기 이름 앞에 반 이름을 넣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요셉 반 김다니엘, 요시야 반 곽지담처럼 자기 이름 앞에 반 이름을 넣어주면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나와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또 그리고 보내드린 링크 주소로 지금 바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녹반은 일단 그 큰 방에 그냥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면 어느 방으로 인도해야 할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줌에서 만나요.